네, 오늘은 창세기 1장 7절부터 12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창밖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나무가 흔들리고 또 참 모든 것이 참 어두워진 그런 칠흑 같은 밤에 참 집안에서 따뜻한 이 커피를 마시며 오히려 안전함과 또 아늑함을 그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그 집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 비바람으로부터 또 그 칠흑 같은 그 어둠으로부터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 그 아늑함을 우리가 때로 그렇게 느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은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 밖에서는 엄청난 대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지만 하지만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안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죄악된 또한 요란한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고 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방주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방주로 들어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가 다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세상은 엄청난 홍수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죄악에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죄악들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허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모든 혈육 있는 그런 자들의 행위가 부패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그 세대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이죠. 노아는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주를 다 완성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모든 규격대로 방주를 다 짓습니다. 노아는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초지일관 끝까지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토록 이 제약된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노아가 단 그 믿음의 의지가 있었겠지만 하지만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말씀에 노아가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합하고 행동으로 옮겨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주 밖에서 죽어갈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범죄했지만 노아는 그 반대로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노아의 그 순종의 모습들은 6장과 7장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또 현실 또 경험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좋은 보조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 발견하는 그러한 이 온전한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보다 나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나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 내 주변 상황들, 내 생각들 이것들을 우리가 앞세우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말씀보다 우리의 환경과 내가 경험하는 경험들 또 상황들을 더 앞세우게 되면 참된 믿음이 훼손되고 맙니다. 믿음이 왜곡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나 현실이나 나의 경험 등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은 결국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어떠한 자매가 선을 보았습니다. 2명의 남자와 사례로 선을 보았습니다. 이 2명의 남자 중에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 모퉁이를 돌았을 때 신호등이 빨아버리면 첫 번째 선을 본 남자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결정 지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무지한 태도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결국 자기 자신의 신념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적으로 거기에 자기의 해석을 집어넣거나 자기의 판단을 통해서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말씀 고지 곧대로 받고 그대로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정하십니다. 의인이라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또한 장차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또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몇 월 며칠에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제는 이 면역주사를 맞은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도둑처럼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바로 그 심판의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그때 예수 믿겠다, 또는 내가 그때 가서 믿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가 왔나요? 오지 않았나요? 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늘에 해가
쨍쨍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그런 화창하고 평범한 날이 그날도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날도 역시 하늘은 맑고 화창하고 어제와 동일한 그런 똑같은 날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노아의 메시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비하는 방법은 단어만 물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치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또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장차 다가오는 그 심판에 대해 가장 잘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이유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또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을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그 짐승들과 새들을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계속 유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종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짐승들을 한 쌍씩 들어가게 하시는데, 특별히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그렇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곡식과 채소를 수확하는 그때까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죠. 이 정결한 짐승들의 7쌍씩 더 많이 그렇게 배에 실도록 한 것은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즉성의 그 많은 짐승들과 또 그 새들, 그 종류대로 한 쌍씩 또 7쌍씩 방주에 들어가는데 과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7일이 걸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7일 동안 노아가 무슨 재주로 이 땅의 모든 그 많은 동물들을 한 쌍씩 7쌍씩 방주 안으로 잡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노아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 이 일은 노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7일 동안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예,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 동물들 잡으러 쫓아다니지 않았다는 것이죠. 새 잡으러 쫓아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수많은 개미떼들이 줄을 지어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도, 그리고 또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새들이 철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도, 이 모든 법칙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법칙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들이 각기 종류대로 쌍을 지어 방주로 들어가도록, 방주로 모여오도록 하나님께서 몰아오신 것입니다. 노아는 그냥 방주의 문 열어놓고요,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얼마나 참 쉽습니까?
얼마나 일이 질서정연하게 차차차차 진행이 되겠습니까? 7일 만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일들이 쉽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모아보려고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모아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정말 그런 일들이 완전하고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일들을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홍수의 시작인데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자, 7일 후에 모든 짐승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자 이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주야로 엄청난 비와 또 땅에서 솟아나는 그런 물로 지면을 다 덮으셨습니다. 여기에 이 40주야, 40일, 이 40일이라는 이 기간은요, 성경에서 이 아주 긴 시간을 상징할 때 자주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40일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시작을 예고할 때 사용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삭과 에서가 40세 결혼했고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또한 모세의 삶이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으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온 기간이, 네, 이 정도 되면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 40일. 40. 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문 기간이 40년. 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신 기간이 40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0일이라는 기간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40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직접 닫아 주십니다. 이 노아가 닫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노아와 노아의 그 모든 식구들, 그리고 짐승들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으셨기에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실 때까지 그 방주를 떠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지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를 그 구원 안에서 안전하도록 그 문을 닫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천국 가는 영생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닫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우리의 영생이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는지 하나님께서요, 정확한 날짜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 다시 말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는 것은 이제 처음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날짜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땅 위에 방주를 지으면서 온갖 비웃음과 멸시와 핍박을 겪었습니다. 노아가 회개를 외쳤지만, 임박한 심판을 외쳤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바로 이 날에 노아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하나님이 친히 온 천하에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날짜까지 기록해서 노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아의 마음에 위로를 얻었을까요? 바로 이 2월 17일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 줄기가 터져 올라오는 바로 그 일을 보면서 노아는 그 마음속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그 믿음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노아가 미치광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믿음으로 살면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정말 돌았다고 말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로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한 이날은 노아와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날, 바로 이 2월 17일 이 날이 바로 모든 인류의 운명을 갈라지는 날,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은 이제 대홍수와 또 그 격변으로 요동을 쳤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또 그의 가족들이 정말 밖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태평하게 그냥 무료하게 낮잠이나 즐기고 있었을까요? 과연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노아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그가 평생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방주 안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 동안 방주 안의 삶이 지극히 복되고 영광스러웠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매일 방주 안에서 짐승들을 돌보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먹이를 준비해서 짐승들에게 먹이를 먹이고 또 짐승들의 그 배설물들을 치우는 그런 일도 했을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을 관리했던 것처럼 에덴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관리했던 것처럼 또한 그 땅을 경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그런 사명을 이 노아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노아의 방주 안에 이제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하는 하나의 작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것이죠. 노아는 바로 그 아담이 에덴에서 감당했던 그 삶을 이제 방주 안에서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 밖에서는 철저하고 무서운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방주 안에서의 삶은 영광스럽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와 기도가 올려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바로 그 사명이 있는 것,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이 기쁨과 땅 감격과 영광이 있는 바로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주가 이 시대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돌보는 그 삶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또한 영혼들을 돌보며 또한 살피며 관리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그 유일한 길은 방주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가지에서 떨어져 버리면 말라 죽게 되죠. 몸의 지체가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곧 그 순간부터 부패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이 다 들어있는 하나의 작은 세계입니다. 작은 에덴입니다. 아담이 에덴을 관리했던 것처럼 노아는 그 방주 안을 관리하며 그 안에 작은 하나님의 세계를 관리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또한 죄인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도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방주 안에서 그 수많은 짐승들이 또한 먹고 자고 배설하고 냄새가 코를 찌르고 그 온물 또 치워내야 되고 또 그 먹이도 준비해서 먹여줘야 되고 수많은 손길이 필요한 수많은 수고가 또한 필요한 바로 그러한 방주 안이 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돌보고 또 영혼들을 돌보는 바로 그 일,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우주를 관리하는 바로 그런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 보면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바로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만물을 회복시키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바로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바로 담겨있고 부어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그 천국 영생을 이 땅에서 우리는 소유하며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주가 짐승들에게서 나오는
냄새와 해솔물로 더럽고 또 지금들은 매일 먹이를 주고 돌봐야 되는 그런 일들로 복잡한 곳이랄지라도 하지만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 방주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돌봐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삶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 머무시고 그리고 교회를 살피며 돌보며 그 필요를 채우시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또 돌보는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방주는 구원의 초소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세상을 관리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 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그 우리 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사역, 문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